사람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는 신체의 생명을 잘 지켜가려면 사람 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몸에 외적으로 보이는 기관들도 있고 또 사람 내부에 폐, 심장, 여러 기관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도 입장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방 전문의와 또 서양 의료 전문의가 보는 관점이 다를 테고요. 내분비 기관 전문의가 보는 관점과 또 뼈나 골격을 중심으로 건강을 보는 전문가가 또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뇌 그리고 심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심장이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상식이요 그리고 사실이지요. 사람 심장의 무게는 어른인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그래요. 약 350g에서 600g 정도 무게가 그 정도 된다 그래요. 한 주먹만 하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심장이 수축하는 거, 이렇게 박동하는 거, 많이 운동한 상태에서는 이게 빨리도 뛰지만 보통 상태에서는 1분에 6, 70번 정도. 근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은 한 10만 번 정도 뛴대요. 그리고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 26억 번 정도 이게 뛴다고 그래요. 놀라지 않죠, 그죠? 26억 번 그 정도야. 근데 사람이 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어떤 기계나 어떤 장치가 한 1억 번을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한다. 그러면 아마 견뎌내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평생 한 26억 번 정도 심장이 수축한대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한 80ml 정도의 혈액을 심장 바깥으로 내보낸대요. 1분이면 한 5L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보낸 그 혈액이 1분이 채 안 돼서 40초 내지 50초 동안 온몸에 모세혈관까지 다 돌고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온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이 1시간으로 따지면 300L나 된대요. 우리 1L짜리 생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300L고 그리고 하루면 약 7200L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다시 들어온 거 산소를 공급해서 또 보내고 이런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심장이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심장을 지켜야 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려면 심장이 약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또는 그 단체에 또는 어떤 것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흔히 그거를 심장, 사람 속에 있는 이 기관을 의미를 확대해서 어떤 일의 심장이다, 심장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서 그 출발 지점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또 어떤 가치에 헌신하면서 시작했는지 그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 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처음 출발할 때의 초창기 모습을 살피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모습하면 바로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 때부터 그 하나님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창세 때부터 쭉 존재해 오는 거죠. 근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역사적 현상, 신앙 공동체가 탄생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은 창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사회 공동체적인 인간 집단, 거기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집단으로 보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더 나아가서 타락까지 하게 될 때 그때에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까닭은 명백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발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대개 교회가 시작해서 한 30여 년 정도의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인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모두 28개 장으로 사도행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부터 6장 7절까지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도 초대교회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안디옥에도 있고 갈라디아, 빌립보 여러 군데의 초대교회가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출발 지점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의 초대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4장에서 그 한 단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은 최초의 박해 기록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인이 아기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달 후에 아이를 세상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처럼 비유해 본다면 교회가 아기가 여인의 어머니의 몸속에 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임신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신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적 사역, 이게 교회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체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교회의 출산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기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니까 그게 교회의 태동기에 대한 기록이요. 교회의 탄생, 또 탄생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난 그 이후부터만 따지면 기록상으로 최초의 박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연관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바로 그 본문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언합니다. 제사장들을 중심한 성전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회의가 열리고 두 사도가 신문을 받습니다. 당국자들이 두 사도를 위협하면서 금지한 사항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증언 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이거를 증언하지 말아라. 증언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로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거나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 너희가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증언하라. 이것이었으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당국자들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치고 이 구절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어느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이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어느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 구절 내용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회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를 빼놓고 적어도 신앙생활 1년, 2년 이렇게 한 사람이 나는 그 구절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 나가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엮이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 구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인생을 다 헌신하고 어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 말씀의 사역을 진실하게 다 집중해야 된다, 물론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다 그렇고 어느 개인이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비록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곧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당국자들의 조치와 공격, 거기에서 핵심이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절 읽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국자들의 조치, 당국자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보라, 그런 얘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명백하게 입장 정리,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당국자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데요,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1절, 22절 3장의 내용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목표는 증언 금지. 교회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싸움의 초점이 아주 분명해지지요.
바늘 끝처럼 분명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좀 더 따라가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당국자들에게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요.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 두 절을 읽어요. 23,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두 절을 읽었어요. 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가서 당국자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무슨 말인가요?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더이다. 이거 알린 거겠지요. 교회는 두 사도에게서 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올리는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위협과 협박을 듣고 즉시로 그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사도, 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집단에게서 협박, 위협,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종류의 데모, 노동쟁의 이런 거를 할 때 정부 입장이나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장이나 다 똑같아요. 데모 또는 노동쟁의하는 그쪽을 내부를 분열시켜야 돼요. 내부 분열시키는 방법은 그것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유형적으로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채찍, 두 번째, 당근,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협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안에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겁먹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현재 이러니까 잠시 동안은 당분간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해하는 그 사람들 편에 붙는 배반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이 바로 신앙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의 정체성, 이 정체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체험과 확신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전에는 확실했는데 요즘 신앙이 게을러지면서 희미해졌거나 그러면 어려운 상황, 자기에게 불편한 상황이 다가올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립니다. 또는 무너집니다. 금방 생각 드는 것이 인간관계 어떻게 되지? 나한테 그거 유리해, 불리해? 내 자존심 체면은 어떻게 되지?
거기에 금방 생각이 먼저 가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리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의 수가 제 아무리 많아도요, 구원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단은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강한 것 같아도 위기가 닥치면 흩어집니다. 마치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조직의 하나로서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요. 구원받은 체험과 확신이 분명하고 평소에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몇천 명의 성도들이 모인다, 그런데 신앙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몇천 명 교인 가운데 신앙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신앙 정체성이 불분명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해서 일을 못해요. 그런 교회보다는 한 몇백 명 모인 교회인데 신앙 정체성이 단단하다, 이런 교회가 훨씬 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강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게 교회 봉사일까?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여러 부서 기관, 남녀 전도회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인 봉사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신앙 정체성을 잘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참된 신앙 공동체로 늘 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표현에서 그들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상황 자체가 비상사태였으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국자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교회 공동체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공격은 교회의 이런저런 거에 대한 방해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존립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거를 알아차린 걸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부차적인지를 압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 또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불러요. 슬프게도 많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놓고 바짝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됐거나 없는 경우지요. 거의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악한 영은, 사탄은 말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리더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싸워봐야 게임은 뻔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뭐느냐, 그거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데 대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인까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자신의 자존심을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영적인 통찰력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에는 영적인 통찰력이 상당히 깊었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게 느슨해지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4장 29절 30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29절에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0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비롯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 표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심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기도한 제목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병고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응답된 31절에는 병고침, 표적, 기사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해 주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4장, 5장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이것도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초점이고, 그래서 응답에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에 또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게 교만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격길로 빠져요. 표적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고침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당국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로 봤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바짝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헤게모니를 어떻게 쥐느냐,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헤게모니 싸움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제거를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어쨌다 이런 소식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점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국자들은 우리의 헤게모니가 뺏긴다, 이렇게 본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봤을까요? 야,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구나.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께 연관된 영적인 문제로 봤던 거예요. 25절, 2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25, 26절 두 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랬지요.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이 쓴 시예요.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성경 전혀 떠들쳐보지도 않고, 설교할 때 겸허하게 주의 깊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말씀 암송한 적도 거의 없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사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내 속에 부족한 것도 깨닫게 하고 제거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 이 당시는 책이라는 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짐승 가죽으로 둘둘둘 마른 거니까 어디 한 군데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당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성전 예배 참석할 때마다 거기에서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선포해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을 테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구절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은 말씀과 동의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지요. 근데 성경 말씀,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치면 2000년 전, 그리고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한 때는 그 사도행전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지금 자기들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어떨 때 신앙인이 담대하고 신앙에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인생사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근데 이런 체험이 거의 없이, 진짜로 거의 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체에 능숙한 사람이 돼요.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에서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7,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계속 기도의 언어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자, 유대 왕 헤롯이 나오고 로마 총독 빌라도, 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인, 이스라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예수를 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는 말이죠, 사람이 사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노출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모든 역사 한가운데로, 또는 각 민족 사람이 사는 문화권 속으로, 나라 속으로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백몇십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강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처음 15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구원의 복음은 그 구원 역사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고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세계 속에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우리 모두는 인생사에서 나그네 지나지 않고 나중에 영원한 날이 이게 된다, 이 근본 초점이 흐려지면 교회 생활도 이 세상에 이런저런 단체처럼 다 비슷하게 점점 그렇게 전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어느 인간 조직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랑 친하네, 어쩌네, 상처받았네,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흐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복음의 증언 때문에 존재합니다. 복음의 증언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많죠. 많은 점에서 그런 위기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증언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에서 말씀의 증언이 다시금 중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다시금 자기 삶의 중심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배려와 관용이 넘치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읽는 어떤 잡지에 한 7월 말까지 8월 초순 정도까지 원고 하나를 부탁을 받아서 지금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그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현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나? 지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형태의 독재 정치를 죄악으로 보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법치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태의 소수 독점적인 경제 제도를 죄악으로 보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상생에 더불어 잘 사는 시장 경제를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제도를 죄악으로 보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인도적인 인륜 도덕을 지지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독재 정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고 나타나든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물든 독점적 경제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행되든지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이나 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는 반드시 경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경제 투명해야 좋아져요.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 정보 먼저 빼내는 사람이 다 돈 벌고 헤엄쳐서 돈 벌고, 그러니까 경제가 결국은 쭈그러드는 거예요. 뇌물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모든 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전하는 말씀에 설득력과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요, 교회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을 지킵시다. 교회의 심장이 더욱 힘차게 뛰게 합시다. 이것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소망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서 주여, 말씀이 작동되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기회가 되든 어떻게 되든 내 주변 사람들 또는 온 세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각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부족한 저 목사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살아 움직이는 이 일을 위해 초점이 놓치지 않고 헌신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국가 경제도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치도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05장 찬송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가사대로 저희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 항상 듣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66권 성경 말씀 사랑하며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올해 우리 교회 1년의 성경 일독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됐다면 이전 것 6개월 다 회복할 생각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치 분량 3장 4장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는데,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부딪혔을 때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멋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겸허하게 공예배에 참석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통독하며 그리고 작은 일에 주님 닮아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을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도 담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병고침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가 활성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진학, 취업, 결혼 또는 아이 낳는 것 모든 일에 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대하시고 축복하시는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